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긴장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잘 될까? 제가 이렇게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준비한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성도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며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긴장하며 준비하다 보니 시작하면서 막 목이 갈라지기도 하고 너무 긴장해갖고 막 정신없고 막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벌써 우리가 개척한 지 3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참 되게 감격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는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그 순간을, 그 찰나를 보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벌써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달력이 달려 있고요. 또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다가올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 이런 예배로서 우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지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볼 때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가 어찌 보면은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딱 맞는 단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뜻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상 7장에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이 에벤에셀은요, 사무엘상 4장에 먼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말씀을 받은 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부르셨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그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처음에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른 줄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전투를 벌이는 그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가까운 지역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은 선지자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단번에 알아차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시기.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패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투를 벌입시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기가 하늘 찌를 듯 기뻤습니다.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는 뭐죠? 아주 참패했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졌죠. 실패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목이 꺾여 죽고 그 며느리조차도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이름을 이가봇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한 번에 너무나도 실패와 처참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벤에셀이었어요. 4장에서 에벤에셀은 아주 처절하게 무너진 실패 장소입니다. 뜻과 안 맞죠? 그런데 7장에서의 에벤에셀은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장소, 회복의 선포가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것이죠. 뜻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그 장소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장과 7장에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똑같은 에벤에셀인데 한 곳은 에벤에셀임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의 장소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때 에벤에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함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모함은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모함은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자그만치 20년 동안이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 침묵을 깨고 외칩니다. 실패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외친 것은요,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우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다스림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만 있으면 만사 형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언약궤를 붙잡았을 때 그것은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왔어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벌써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언약궤는 나무 상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언약궤를 붙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상일 뿐이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쏟아놓지 않으면 찬양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제거해 보십시다.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3원 4장 23절 말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도요, 그 정결례법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왜 당신들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느니라. 무엇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는 회개를 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진정한 회개로 이제는 방향을 여호와께로 돌립시다. 당신들의 방향은, 시선은 우상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꿉시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시선을 말씀에,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은요, 그 유명한 미스바 부흥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부터 시작이에요. 회개할 때 가장 먼저 외친 게 뭐죠?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언약궤도 당신은 우상 섬기듯 언약궤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미스바에서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도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회개 운동을 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과 모여있는 그 기도회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선교를 해도 이 조선인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조선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 생각했어요. 이 미개한 이 조선인들이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우상 섬기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조선 땅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디 선교사님 마음을 치신 거예요. 조선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나 너에게 문제가 있다. 너의 교만, 무시. 나의 마음은 조선인에게 있는데 너는 그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디 선교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선교사님에 대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회개 운동이 어디로 번지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번지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 강대상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 회개가 어디로 번지게 됩니까? 한국교회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이에요. 돌이킴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우상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때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전에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소르앗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라엘을.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그 시간, 그 2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예배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예배자로 서십시다. 찬양과 기도의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에벤에셀,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우상,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부셔야 된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라롯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우상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6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것만은 안 되라고 외치는 것들 버립시다.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억울하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전쟁하려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군인을 소집해야죠. 군인을 소집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점검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을 소집하지 않아요. 무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이 전쟁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예전만 해도 끊임없이 언약궤를 찾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확하게.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사장의 에베네셀의 장소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무너짐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바알과 아스다롯도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산성이시며 구원이십니다.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자 이 에베네셀이 실패와 무너짐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에베네셀은 과거의 아름다운 것을 기념하는 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권자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도 많았어요. 눈물 나는 일도 많았고요. 후회하는 모습도 참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셨어요. 단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구했죠. 지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영신입니다. 새로운 하나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도 그 손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으시죠. 2026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도 주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2026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이 12절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12절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해 준비하시면서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역사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에베네셀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